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과 연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제자로 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가르친다,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순간이 됐든 일평생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명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닮은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처럼 다 만든 후에 보기에 좋았다, 나 만족하다, 참 좋네, 그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실 만큼 가깝고 친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을 주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목적, 그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형벌로 죽이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범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 혹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속한 것보다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러한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고민하지 않고 웃고 떠들 수 있는 허탄한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전하는 설교,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최대 유혹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속한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을 늘 해결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기의 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고침 받는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자녀 성공한다, 이러한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경배와 찬양, 제자훈련과 같은 감성적 은혜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또 부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선교 한국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니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구촌 곳곳에 가보지 않은 오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인문학에 빠졌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
각종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감성 설교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가르치고 말하면 안 된다. 경배와 찬양이나 제자 훈련 혹은 단기 선교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설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 또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잘 하면서 그와 같은 것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팽겨쳐 놓고 그것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같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근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랍니다.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지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고 한 말씀은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전성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는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시기일 것이고 여자에게서는 가장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으로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 14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에 관한 지식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속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식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함과 소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이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증언해 줘야 되고 이것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맡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증언해 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 시장 앞에 커다란 마당에 약 파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약장수가. 보통은 지금 생각하면 구충제입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배 아픈 것도 낫고 이것만 먹으면 뭐 또 안 낫는 약이 없어요. 안 낫는 병이 없어요. 다 낫습니다. 본인들이 의심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약장사도 자기가 파는 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살 터인데 만약에 그거 없이 확신도 없이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명에 관한 지식, 영생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천국이나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하고 소유할 수 있는 세상에 관한 것들은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확실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와 같은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은혜와 감동 있는 찬양하면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 각종 방언과 성령의 체험을 하고 깊은 명상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 영생, 천국에 속한 것, 이 영에 속한 것은 본인이 육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육에 속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 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은 아마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을 터인데 아마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셋방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집, 전세집 그게 아니고 셋방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인데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조그만 빌라, 방 2개 있는 조그만 빌라에 방 하나를 우리 4식구가 빌려서 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대단히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학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관에서 저희 방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오면 물걸레로 막 닦았습니다. 제가 밟은 그 발을 막 닦았습니다. 냄새 난다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 베란다에 나가서 브루스타 조그만 거 놓고 거기다가 끓이게 하고 집안에서는 끓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청국장도 끓여 먹고 다 하면서 우리는 냄새 난다고 안 됐습니다.
여름에도 문을 열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싫어했습니다. 숨 쉬는 소리도 크게 날까봐 아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 2층에다가 사택을 만들어서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발 안 씻어도 되고 여름에 문 다 열어도 되고 생선구이 해 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서 예전에 셋방살이 하던 그 집이 생각이 났게요, 안 났게요? 거기가 막 그리워지고 아련한 추억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났을 것 같습니까?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런 것을 얻게 되면, 그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예전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천일 동안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확신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당장 살아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하는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마저도 세상의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른 채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하서,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끌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나가서 사람들만 많이 데려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많이 끌어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다음날 벳세다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러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에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속에는 그 앞에 말씀이었던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삶의 지향점으로 자기가 제자를 삼은 그 사람을 끌어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인생의 목표와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라는 그러한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죠. 하물며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내가 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끌어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조차도 신앙의 길로 끌어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앞에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할 만큼 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이 참되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와글와글 사람들만 몰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그리로 막 몰려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또 저리로 막 몰려가고, 그렇게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방언기도 통성기도로 부흥하니까 너도 나도 방언하니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경배와 찬양하고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하니까 너도 나도 악기 사들이고 찬양팀 만들고 제자 훈련하니라고 또 바빴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셀그룹, 알파코스, 두날개 운동 이거 아니라고 또 막 따라다니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상처받은 과거 속으로 다 끌어가서 그때 내가 잘못했다 막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령 체험한다고 신사운동하더니 이제는 아예 깊은 관상기도 명상기도 하면서 예수님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관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과 싸우는 상인이 어딨냐? 교회가 세상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면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를 창사꾼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아서 이 자리만, 교회만 채우면 된다, 그것으로 목표 완성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한 절씩 보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은 자가 되라, 품격과 격조를 갖춰라, 실력을 갖추어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품격과 격조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까지 해줘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기 7장 17절부터 20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죠? 사람이 뭘 잘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사람이 뭘 잘못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크게 두시고 이렇게 단련하시냐라는 것이죠. 침 삼킬 동안도 잠시도 나를 두지 않고 간섭하는 이유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만 딱 바꾸면 어디서 자주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과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뭐죠?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믿으세요. 지금 내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지만 놀 만큼 놀면 지겨워지면 알아서 공부할 텐데 왜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간섭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가 놀 만큼 실컷 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하겠구나 그러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너 죽고 그만둘래? 아니면 매 맞고 그만둘래? 이러면서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쩌면 자녀가 가진 실제 실력보다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자녀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옆에서 난리치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력 수준은 부모가 미친 수준과 비례한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갖춰라,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감사 찬송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에 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지 받았을 때 맨 위에다가 자기 학번과 이름을 적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지 맨 위에다가 학번하고 이름을 예쁘게 적으면 점수가 잘 나옵니까? 그건 그냥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죠. 그 시험지는 학생이 문제를 잘 풀어야, 답을 잘 써내야,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라, 실력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르게 살으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뺨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복수해주고 풀어야 성질이 풀리지 그렇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원하면 가져라. 내가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 그럼 네가 목표로 살고 네가 목적으로 사는 그거 너 해라. 이렇게 내줄 수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됐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데려가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냐 이거죠. 구원했으니까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가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에 관한 이 확실한 믿음과 이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빛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가르쳐야 될 선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기관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 믿었으면 됐다. 너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하여간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계속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살면서 전에는 못 놓았는데 이제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면 됐다. 합격. 너 이제 와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 전까지는 하여간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 후손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욕심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법에 이 진리를 우리 안에 가졌으니 우리 스스로 이 진리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영생과 이 진리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